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신심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식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희녀수 청정하고 능청탁수곤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맑게 하는 구슬 같다. 능이 흐린 물을 맑히기 때문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도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이 땅을 걸어가는데도 우리가 밟아서 꺼지지 않으니까 믿고 땅을 밟고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점심 먹으면 공양을, 이 공양은 나한테 먹어도 아무 무방하다 믿으니까 다 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물이나 생활 그 자체가 믿으니까 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또 생활할 수도 없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자고 일어나고부터 시작해서 다음 잘 때까지 다 믿음의 연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 자체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부부간에는 제1 원칙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안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 처사님이 밖에서 1시간만 늦게 들어와도 저놈이 어디 가서 뭘 하고 들어왔나 그러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한번 깨지면은 거의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깝게 살고 가장 친하게 살수록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가까운 친구도 그렇고,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원시시대를 거쳤어요. 그죠? 원시시대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원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말씀과 또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 또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해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집을 또 올바르게 짓고 이렇게 해야 농사를 잘 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걸 믿음으로써 인간이 두뇌가 발달되고 또 지금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이다. 그것은 바로 그 원동력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 선각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에 얘기했던 탁한 물을 맑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와 같다, 대지, 이 땅과 같다라고도 하고,
이 땅에 위에 많은 산천 초목들이 자라고 있고 그 땅 위에 건물도 세우고 또 그 땅 위에서 그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하고입니다. 지팡이와 같다. 그리고 또 믿음은 큰 배와 같다. 배와 같다. 우리가 물에 그냥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건너가고 물 위에 떠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큰 배와 같다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성인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믿음을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화엄경에 화엄경.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양일체 선법이네. 단재 의강 출 애류하며 개시열반 무상도이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요 온갖 착한 행위에 이르는 길을 키워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을 길을 열어 보이네. 이게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처음이자 끝이죠. 모든 종교에 다 그러세요. 우리 불교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종교인 기독교도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믿음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곧 생명이에요. 그죠? 그만큼 믿음을 아주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이 종교는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믿음을 근간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그 종교의 절대자 또 종교의 교주에 대한 믿음 또 그분의 교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밑바탕 이 두 개가 이체가 되어서 그 바탕이 돼야만이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 믿음이 그게 두 개가 바탕이 돼야만이 어떤 종교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근본이 된다. 깨달음의 근본. 그래서 공덕을 만드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속에는 불성이 있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실천하다면 충분히 그 불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확신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불교를 신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믿음 곧 신심이다. 신심. 보통 그러죠. 신심이 없어서 아니면 신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신심이라. 신심. 그래서 불교는 신해 행위 종교다. 신해.
그래서 가장 첫머리의 신이에요. 믿음을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죠? 그렇듯이 그분들도 아무리 불교를 믿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그만큼 믿음이 전제가 돼야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만이 실천할 수 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 그리고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부처님과 진리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행 공동체, 즉 승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뭐예요? 삼보죠? 이거 삼보다. 부처님, 즉 말하면은 깨달으신,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또 그걸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단체, 곧 승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삼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의하고 또 삼보를 통해서 귀의하면서 우리의 힘이 돼주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삼보를 믿음으로써 그 삼보에 대한 버팀목이다. 버팀목이다. 부처님께서의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이 되고 모든 공덕을 내는 어머니와 같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믿음이 성립지도 않고는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선에 있어서 세 가지 선결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대신심이에요. 대신심. 아주 내가 깨달을 수 있다, 내 속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분심이라고. 대분심이 뭐냐면은 내가 참 이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참 지금까지 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참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심이에요.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가까이 그렇게 모시고 살았어도 아라한가를 등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반하고 나서 제1결집 때 가장 부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아라한존자가 제1결집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제외시키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심이 난 거야. 내가 그동안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부처님 법을 많이 듣고 살았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밤잠 안 자고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결집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여시야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창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후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의심. 의심이라는 것은 화두를 의심을 해요. 화두를. 남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화두를 의심을 해요. 화두를. 화두를 깊이 의심해라. 이 세 가지 정결 육관이 있듯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부처님에 대해 무슨 뭘 믿느냐. 어떤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어떤 진리냐. 인과의 법칙이고 연기의 법칙이고 무상의 법칙이고 공의 원리요 중도의 원칙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의 그 원칙, 법칙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성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다. 길.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한 존재요. 또 그 내면에는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공한 존재지만은 그 공한 가운데 진실한 그거 하나, 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이 전제돼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절에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다 부처님에 대한 굉장한 의지,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절에 오시는 것이고, 절에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이런 거 절하고, 뭐 경전 독송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행위가 힘들지만은 왜 하겠어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나한테 더 큰 버팀목이 돼요. 내가 이 어떤 큰 나무가 있어. 이것을 기대는데 기대도 이 나무가 내 몸이 버텨줄 수 있으니까 기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기대도 충분히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으면은 우리 마당에 있는 해화나무처럼 저렇게 굵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마음이 저렇게 두꺼우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대도 안 넘어지는데 믿는 마음이 조그만밖에 안 해. 요 대나무 하나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 그 정도밖에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대도 어떻게 돼요? 휘어져서 넘어져요. 그죠? 그만큼 믿는 마음이 커져야 우리가 기대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 신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 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란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다.
딱 이렇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고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닦아서 얻을 때에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일으킨다면 능히 불법에 들어가 모든 공덕을 나타내게 하고 악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높은 도에 이른다. 믿음은 삶의 힘이요 반려자의 위안이다. 그죠?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알겠죠? 다시 이제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의 또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야. 믿음이 클수록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탱하는 힘이 커진다 했죠.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치가 실제 있음을 믿다. 이치가 실제 있음을 믿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또 모든 이치가 공의 이치죠. 만물의 이치가 공의 이치다. 공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행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어떠한 이득이 있다. 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이득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또한 결국은 깨달은 아니면 우리가 구경에는 참 깨달는 그런 어떤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다음에 닦아서 얻을 때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다. 공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초하루 3일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덕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매달 하는 겁니다.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능히 불법에 들어가 모든 공덕을 나타나게 하고 악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높은 도에 이른다. 악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곳에 휘말린다든가 안 좋은 그러한 것들에서 보호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그럼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서 큰 힘이 되어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반려자의 위안이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것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그 다행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참 어떤 때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인생 자체라고 하는 것이 고해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살이가 참 힘들게 고달픈 인생살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이 좀 더 아기가 어머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할 수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일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일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 세세생생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